오늘도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설교하는데 큰 도움이 되셔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구성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80에 다다른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다음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하나님께 대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때때로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히 알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베풀어 주신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내 눈앞에서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일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놀랐을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셨으니 그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출애굽기를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애굽기를 읽어가며 어린 마음에 읽다 보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린 마음에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지파를 대표하여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 돌아와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좋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고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여기에 더하여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곳인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견고하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성하고 우리들과 비교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그로 인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어찌 생각해 보면 가장 두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고 여기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안 된다라고 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내 자신을 두고 맹세하기를 너희들 말처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고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것이되 다른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고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10명의 정탐꾼들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되는 장면을 민수기 13장과 14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배경 하에 오늘 여호수아 본문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죽은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2세대들을 향하여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요단 동쪽 모압 평원에 세운 다음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너희들 앞에 다시 가나안 땅이 놓여 있는데 1세대들처럼 그 잘못을 반복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세에게 한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나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잊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세대와 다르게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했음을 기억해야 된다.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 이제 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저희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와 모세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제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숙고는 하겠으나
빠르게 실천하고 결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기까지 읽으면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제가 8절에 있는 말씀만 세번역 성경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4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저 성경을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말씀은 그래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켜갈 때 내 능력으로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니 너희들은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내가 잘해줄 테니 내 말 들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을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이렇게 이해를 도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시장에 폭력을 쓰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 내 말 잘 들어라. 경건하진 않은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논리적으로 연결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연결이 되지만 갑자기 비약함으로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논술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낙제점을 주었을 겁니다. 비약이 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 말씀으로 받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비약이 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왜 실패했는가를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한 1세대가 왜 실패했는가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2절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읽고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중요한 몇 구절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처음 믿을 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끝까지 그 확신을 가지고 가지 못했는가를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을 보살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합하지 않는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세대, 출애굽한 1세대의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만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기적은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곧 삼위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이지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 외의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은 항상 요단 동편 모압 평원 가나안 입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들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리고 저희 대신교회가 가나안 동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내 말과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그때에만 능히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만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해 가려고 합니다. 제 지혜, 제 경험, 제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일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임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나안 동편의 섬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하가 영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지난 주간에 문자를 주셨습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주셨으면, 목사님, 내용은 다 좋은데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문자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정말 쉬운 문제로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히읗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표현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부르시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생각하는 것과 여호수아를 생각하는 것이 다르십니다. 자신의 종이라는 표현은 나의 사람이다라는 표현이고,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마지막 2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 호칭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1장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들었고 그 말씀을 자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마침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나의 사람이다 이런 호칭을 얻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잘 결합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나의 종이다,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호를 얻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요단 동편에 서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형통함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을 지켜갑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들을 권면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복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이 아침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하고 결합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소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